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논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남이 사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야, 먹기 위해 살지. 또 한 친구는 살기 위해가 먹지. 그런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나갔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대로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내 몸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내 몸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탐욕과 탐심 거기에다가 쾌락과 음란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잠언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저 죽을 똥 살 똥 세상 말로 그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썼는가?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 유행에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정말 저는 돈을 참 목적 없는 삶에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야,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속에다가 한번 잘 비춰보세요. 내 삶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자식 놓고 자식을 위해서 또 돈도 준비해야 되고 노년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된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라기보다는 동물을 이야기할게요. 동물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부 동물이지요. 식물은 땅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식물이지요. 그래서 동물,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면은 벌은 밤낮 할 것 없이 나가서 꽃에서 꿀을 따다가 집에다가 꿀을 저장하고 그 꿀로 알을 놓고 그 새끼가 자라도록 돌봐주지요. 개미도 열심히 밤낮 가르지 않고 더위 추위를 따지지 않고 물어다가 음식을 곳간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한겨울에 그것으로서 또 생활을 하지요. 심지어 숲이 잘 조성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람쥐라는 것이지요. 다람쥐가 먹을 것을 보면, 도토리를 보면 한참에 그걸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전부 몰고 와서 자기 집 주변에다가 땅을 파고 다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찾아 먹느냐? 못 찾아 먹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것이 썩어서 다시 상수리나무 열매가 달리듯이. 자, 여러분, 동물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집장가 가서 자식들 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없다, 이제 눈이 침침하네, 이빨이 시원찮네, 허리는 왜 이래 아파, 팔다리가 아프다 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놨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동물들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새끼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물도 그래 산다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사는 삶이 뭔가 다르지를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삶에서 목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얘기가 시편 40편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는 무언가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지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삽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멸망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눈에 보이는 대로 부어라 마셔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다 하지만 그 목적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영적인 삶, 예수를 믿는 삶은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지요. 무엇라고 시험합니까? 돌덩이,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속에 빠지지 마라. 누가? 안 믿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속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며 영적인 사람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라. 어떻게 해야 간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이 시대 말하면 목사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23절에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가 속삭여주는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라 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영분별이 되지 않아서 마귀가 하는 소리인지 성령이 주시는 소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여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해도 그게 하나님 역사인가 싶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 그 삶의 답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저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살아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내가 왜 그 많은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가슴을 치고 저는 2년 이상 그 가까이를 울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거부터 깨달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성범죄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세월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도 더 악하면 악하지. 매스컴에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음란한 삶에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해서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노아의 그 2딸 처녀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술과 음란한 것을. 실제 육신적으로는 남자를 접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알 것 다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동굴 속에 도망을 갔을 때 그 2딸은 술을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씨를 받았는 그 2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집니까? 음란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지금 말도 못하는 음란에 쌓여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딸을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자체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다 죄인으로 지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이 내 육신, 사람이라는 이 육신을 벗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입은 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죄인의 제수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믿어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리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적 인격, 잘 그 말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주시고 그 인격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늘 마귀가 주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불순종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살면은 내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가? 찬송으로 영광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지요. 그것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다 죄악 가운데서 늘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나도 알게 모르게 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찬송에도 복음성가에도 나오지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힘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해결되는 것이고, 그 오신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그 극락왕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저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깊은 악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들 많습니다. 지금 세상 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승을 떠나면 저승이라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죠. 아무 종교나 믿으면 천국 가지 싶습니까? 천만의 말씀. 기독교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또 이 땅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의 딸들과 섞여서 죄인이 되니까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지원받을 때 거룩한 자로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잘라서 우리가 보면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다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는 헌금 많이 했는데, 나는 봉사 많이 했는데, 나는 구제 많이 했는데, 나는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갔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직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예배를 이야기하지요.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악성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나간 과거의 죄는 다 묻어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 죄,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이제 과거에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엄란한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부분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해주고 내 질병 치료해주고 그거밖에 더 구합니까? 기도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여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에 나가서 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아직까지도 새 속에 물들어서 나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강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요 그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나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몇 시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시작을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지요. 네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악한 천사들이 막는 바람에 빨리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왔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짧아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죠. 내가 과거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를 외우는 그러한 신앙보다 정말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남을 돈을 몇 억을 띄어먹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몇 억을 다 갚아주면 그 사람 풀려나지요. 그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의 어린이 되신, 은인보다도 더하지요. 우리를 하늘나라 영생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서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기보다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지금 누구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온갖 욕심에 쌓여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 저녁이면 그 기도 동산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늘 야영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서 그 삶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지니까 그 믿음은 더 안일한 신앙이 되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영분별을 하지 못하여 어떤 목사가 제대로 섰는 목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영분별이 안 되니까 가슴을 치르노르십니다.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분별이 안 되면 그 지도자 밑에 배우는 사람들이 영분별이 됩니까? 잘못된 내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생기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과거의 삶을 이제는 다 죄악된 삶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동물적인 삶, 짐승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 삶의 목적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요. 5장에 나옵니다. 나도 지금 빨리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내 할 일이 있어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배로 세워서 천국에 보내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발 좀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가 가르치는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다가 저 길을 몰라서 대전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 끝을 보고 방향을 알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손가락은 안 보고 사람만 바라본다면 그 길이 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가는 길을,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좋은 말을 하는지 나쁜 말을 하는지 분간도 못하고 영적인 분별이 안 돼가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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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리는 그들은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그러한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 밑에 제자 목사들을 세워놔놓고 오만 욕을 다 하고, 목사가 입에서 욕 나온다는 자체가 욕이 누가 주는 겁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부어라 마시라 세상의 것 그것은 잠시 오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 썩어 없어지듯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다 내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부어라 마시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